장년부 일순 이창용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이게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 김미량 자매가 제법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가족들끼리 교제하는데 무슨 무대냐고, 안방이라고 생각해라고 해서 제가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3장 23절과 4장 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요. 많은 재물과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한 전문 변호사를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가정총무, 또 집사, 뭐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관리자라는 말을 할 때에 이 관리자라는 말도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하면 경영자라는 말도 되고요. 요즘 말로 하면 사장이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나온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영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한 집안의 관리자로 출발을 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우주적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집사라는 의미도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의미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종은 수동적입니다. 그야말로 주인이 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도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시키는 것만 해야 되죠. 그런데 집사는 주인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금은 능동적이고 그 역할을 자기가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저는 제가 생각했고 제가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또 가까이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만 했죠. 그런데 조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융통성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위임하시고 형제들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에서 집사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존재가 아니고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가지고 위탁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직분인 것이죠. 대신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스스로 뭘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한마디로 하면 자신의 나라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많은 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는 자기의 나라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가? 그건 자기 나라를 가지시려고.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자기 나라를 가지시려고. 사람을 왜 구속했는가? 자기 나라를 가지시려고.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것도 역시 자기 나라를 가지시려고. 전부 목표는 자기 나라를 갖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우주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소원은 유럽 전쟁을 일으켰고요. 일본의 도조의 소원은 동남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인간의 소원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교회 오면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언론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자 세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패로 갈라져서 지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소원은 좋기도 하지만 이게 자기의 소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앙당에서 절을 하고 있던 어떤 할머니에게 어떤 목사님이 다가가셨어요. 목사님이 왜 여기서 추운데 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무탈하게 승진 잘하고 이렇게 다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목사님께서 줄 거 없는 그 썩은 고무나무에게 절하지 말고 줄 것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예배당에 가서 새벽부터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중요한 거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의 소원은 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려면 내 소원은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는 참 좋은 소원이지만 내 소원을 이루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모든 만유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적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해서 왜 자기의 소원이 없겠습니까? 내 생각,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을 창설하여 거기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짐승은 자기 생긴 대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게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맡을 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럼 결국 사람은 동산의 청지기로 지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인간이 되지 그 자리가 아니면 인간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동물과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신성한 위임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렇게 이탈을 한 것이죠. 은혜를 무시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신성한 위임을 버렸던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이 너무나 신성한데 이 직분을 시시하게 생각해서 버렸다는 것이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청지기는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이 신성한 위임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인간이 버린 것이죠. 결국 은혜를 무시한 것이고 사랑을 거부한 것이고 이 신성한 위임을 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버렸으니까 그것이 죄이죠.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렸을 적부터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고 누구의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저만치 가라는 소리를 안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반듯한 모범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기독교 학교에서 6년간 성경을 배우고 목사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저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나에게 제 별명이 어렸을 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코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석화라 그랬어요. 석화. 전라도 말로 석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굴이죠, 굴. 그래서 코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그래 그 학교 동기들이 저보고 석화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녀석 뒤통수 한번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요. 힘이 없어 제가 그렇게 잘 못하지만은 그런 것들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 죄가 뭔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신성한 위임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신성한 위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시되고 거부되었고 버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으로부터 추박하고 모든 일을 다 비밀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탈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회를 만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면 어느 정도는 좋아지겠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싸울 필요가 없어지고 적당히 타협을 해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게 평화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전혀 소통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시되고 거부되고 버려진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려주겠습니까?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밀이란 말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시크릿이란 말이 아니고 미스터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미스터리한 분을 볼 수 있는 분이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은 모르는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30세 된 청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열어서 위임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비밀한 위임을 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인데 노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또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보장교를 했는데요, 비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이렇게 비밀이 있습니다. 초급 장교들한테는 2급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급 비밀은 볼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만큼 국가에 충성을 하고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비밀은 더 많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그 비밀은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내가 믿을 수 있는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이야기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너만 알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있어 보면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밀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쨍쨍 햇빛이 비치는 날에 홍수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 말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도,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무엇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믿고 우리는 그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저는 좀 천국 때문에 많이 헤맨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그 천국을 좀 보고 싶어서 밤안 내려가서 하늘을 얼마나 또래져 봤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비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건축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한 걸 자기는 봤는데 세상 사람들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왜?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니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말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이게 나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자랑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그걸 간증하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어느 때나 오해되고 배척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문 4장 9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배척을 당했는데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흙으로 지어진 산혼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전권을 갖는다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기 속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하나님의 전권을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참 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같이 있어도 사람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식은 만천하하되 지심은 능기인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한데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나만 니하고 나하고만 알자, 니하고만 알자 계속 하는데 우리가 다 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예.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산혼에 불과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어린 양으로 바로를 이기게 하는 일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주와 그리스도를 삼고 왕을 삼아서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이겁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던, 뛰어내릴 수도 없었던 그 예수가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그가 왕이 되고 온 인류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가슴 뜨겁고 벅찬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또 지방으로 또 캠퍼스로 그렇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결코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척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고 어린 양과 신부가 연합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능력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와 멸시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사도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같이 맨 마지막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마지막에 있다. 그러니까 정말 무시하고 쓰레기같이 여겼다, 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지들의 잔치처럼 보일 것이고 폐잔병들의 왕국처럼 보일 것입니다. 바벨을 향해 달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귀찮아서 치우고
버리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 세상에 더러운 것이 뭡니까? 쓰레기란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이 생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교인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가서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냥 높임을 받은 게 아니죠. 바로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그 인정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줘야 됩니다. 뭔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 말이 있죠. 예.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아무것도 우리가 주지 않고 인정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보다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는 자기의 소원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걸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천국은 비밀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고도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탈된 사람으로 천국을 보면 그게 천국으로 보이지 않고 쓰레기와 찌꺼기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제 가장 발달한 그런 사회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나라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과 바벨을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어린 양의 복음은 아주 우스꽝스럽고 귀찮고 쓸모없고 아주 혼란스럽게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아주 귀찮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이 급하고 자동차가 급하고 취직이 급하고 그런데 와서 뭐 전혀 알아듣지는 못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귀찮아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장,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판단은 주께 맡긴다.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강한 사람은 좀 오류가 많고 좀 이성적인 사람은 조금 판단을 조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간에 자기 이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만큼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은 내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 내 생각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교적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제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아지고 난 이후부터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정말 무용하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관계를 갖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를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모든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제가 판단이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목사님의 판단을 제가 따르고 또 목사님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이상하게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하면 이 일은 조금 어떤 경우에 잘 됐을지도 몰라요.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목사님과 일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배운 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목사님과 교회의 판단과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복이다. 제가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 뒤로 가서 일이 안 된 게 없어요. 또 다 잘 됩니다. 예. 뭐 여러분들 이 교회 지금 잘 지어졌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과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놓고 보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따른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제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게 그 형제가 어제의 형제가 아니고 오늘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예. 우리가 참 재미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에 우리 철이 없었을 때에 정말 교회 쓰리빠 신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아예 도시락 싸워서 집회 장소에서 먹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생명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방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그걸 제재하시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고 자라게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청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예배당 신축하고 나서 이제 서류는 다 행정실에 있지만 과거에 10년 동안에 그 서류들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다 다 보관했어요. 저희 집이 사무실인지 사무실이 저희 집인지 모를 정도로 서류가 많이 보관돼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다 정리를 해보니까 설계 도면만 라면 박스로 한 5개쯤 되는 겁니다. 근데 4번 우리가 큰 설계를 4번을 했는데 이 설계 때마다 알트 1, 2, 3, 4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한 10개 내지 10몇 개씩 되니까 한 4, 50건 정도가 이제 설계 도면이 돼요. 그게 박스로 이렇더라고요. 관련된 서류를 제가 챙겨보니까 한 10박스쯤 되고요. 그 사이에 한 번 한 번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시겠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복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안일함이 없고 예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집회 장소가 건축물이 저희 교회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훌륭한 더 큰 교회도 많고 더 돈을 많이 들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배당을 짓다 보면 교회가 분열이 돼요. 대구에 있는 유명한 교회도 40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다가 교회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서문시장 옆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교회가 반으로 짜개졌어요. 경산에 있는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경산에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마지막에 반대 파들로부터 내침을 당해서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눈물로 화선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단지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마음을 이 건축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판단은 유보하자.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판단을 맡기자. 저는 그렇게 생활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순택이 형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8년 동안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시다가 목사님과의 살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율배반적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43년째 목사님 모시고 따라오면서 한 번도 불행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시절이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집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것도 행복해지고 행복했던 것도 행복해지고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되면 과거에 불행했던 모든 것까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메일을 주고받을 때 맨 마지막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줄을 한 줄을 달아서 메일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그걸 보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고 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왜? 내 인생이 감사하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니까. 나는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 행편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따르고 생명을 따르는 일들은 판단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단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제가 77년 초에 목사님께서 CCC를 그만두시고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아무도 약속 오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님 댁을 갔더니 목사님 계신 곳을 갔더니 한 20명의 우리 형제들이 모였어요. 한 번도 약속 온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집에서 만나자 한 사람도 없었고 연락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20명이 거기서 모였는 거예요. 그 좁은 방에. 이거는 내가 판단해서 따라간 게 아니죠.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생명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저는 사실은 CCC가 좋아서 CCC에 간 사람이에요. CCC 한 달쯤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CCC가 먼저죠. 네. 저는 한때는 제가 CCC 간사를 하겠다는 마음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CCC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미 나는 목자를 만났으니까. 그냥 딸려가는 거죠.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사업을 했는데 섬유공장을 한 종업원 50명을 데리고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산에서 섬유공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시내에서 무슨 제가 카페를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카페 사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사업을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알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월세방에 제가 들어앉아 있을 때 저희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제게 시골로 내려오라는 거죠. 시골로 내려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 일본에 계신 작은 할아버지가 순천에 그 효천고등학교라고 야구로 좀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학교를 지었어요.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교사를 와서 하라고 그리고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있으니 객지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려오라 이렇게 했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고민이 안 되는 거죠. 아버님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괘씸죄에 풀려서 그 뒤로 아버지가 하나도 저를 도와주시도 않고 몇 년간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때가.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또 자신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이게 참 이상하죠.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제 시간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중소기업은행에 근무를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송현동입니다. 그때 제가 전세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그때 가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잔금을 오늘같이 치르는데, 제 일생에도 그렇게 제가 어지간해서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큰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세 설정 서류를 받고 제가 잔금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차하고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지금 줘야 되니 내일 내가 서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씌었는지 그날 서류를 안 받고 돈을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려고 이 사람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보증금입니다. 돈 2억이 제 개인 돈이 아니고, 그 당시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1년을 넘게 제가 찾아다녔어요. 그 돈을 해결해 보려고. 제가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도 못하고 얼마나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찾아다니고 만나고, 뒤로 보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는 1순위가 중소기업은행, 2순위가 대구교회인데 2순위는 해주지 않고 어떤 개인에게 8억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돈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참 이해하는 거, 저는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예요. 1년 넘게 다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연락이 온 겁니다. 전세금 내줄 테니 나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사람 안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로통신에서 그 건물을 34억에 매입을 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교회가 4층에 있는데 저 교회를 빨리 내보내라. 설정도 안 됐는데. 교회 안 내보내면은 건물을 입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하나로통신에서. 교회가 설정이 안 돼도 안 나갈 것 같거든. 500명이 넘는 인원이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 교회부터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게. 그래서 돈을 내줘서 제가 그 함중에 얻어가지고 월배농협 4층에 있는 건물을 가서 얻고 일주일 만에 이사를 했던 거예요. 네.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정말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살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되는 일만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쉽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건 다 주님께 받았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거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성한 유임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없던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까? 산원이 와야 우리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불의한가? 자기 공로보다도 자기의 온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보다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원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앉아만 있기만 해도 모든 것을 은혜로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2년 전 퇴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의 80 내지 90%는 적어도 직장 생활을 만져본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그 어려운 곳에 100대 1씩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다 떠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제가 같이 10년 이상 한 옆에 책상에서 근무했던 한 그 동료는 들어올 때부터 나가겠대요.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한 1년이가 지금 남았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평생 30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오늘날 직장인들의 현실입니다. 왜? 자기의 대우가 부당하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산 것뿐인데 저는 항상 감사해요. 제게 직장에서 베풀어진 대우도 감사하고 너무 과분하고 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는 감사하다고 얼굴에 쓰여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직장에서 윗사람들도 좋아해요. 예. 다 동료들도 좋아한다고요. 왜? 불명이 없어요. 불평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대통령 지칭은 못 받아봤지만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시장, 도지사, 표창장 21개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간단해요. 세상이 원하는 것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들과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 목사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 사랑하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이 제게 베푸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억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음수사원 굴정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근본인 우물을 누가 팠는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무대 공포증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외톨이 인생이었어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회를 만나서 영육간에 못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게 너무나 과분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 마음을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지기의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이 아닌 다른 것과 연관시키지 않는 것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바다를 지었다든지 하늘을 지었다든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화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지 바벨론처럼 석조 건물도 아니고 그런 문화도 아닌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동산을 경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라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이죠. 아무나 데려다가 배필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짓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때야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접근하려고 하지만은 어떤 방법도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두었단 말은 길을 열어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같아야 합니다. 한 생명이어야 되죠. 우리가 모두 구속 안에 있는 한 생명일 때 비로소 우리는 교통에 참여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생명의 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왜 구속이 필요한가? 생명으로 만나려니까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 이전에 나는 다 지식입니다. 우리의 알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옷이죠.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바지도 있고 이름은 다 다르지만 다 옷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도 많은 고상한 지식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생명 위에는 다 가짜다,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낳았다는 말이죠.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지 지식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생명의 길을 따라야 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의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식으로 생명을 뿌릴 수 없고 물을 줄 수 없으며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씨가 있어야 농사를 짓죠. 씨가 없으면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물은 줄 수가 있지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없으면 아무리 뿌려도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경작하고 지키는 생명의 동산이고 성전의 일은 생명의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성육신을 하셨죠. 죄인을 구속하실 때도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음으로써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생명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니까 충성은 확신, 신의, 헌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직인 사람은 모두 충성을 해야 됩니다. 확신과 신의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생명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식의 길로 가고 다른 옆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를 지나면서 교부시대가 왔는데 교부들은 생명에 대한 확신보다도 지식을 굳힘으로써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교리를 제정하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교회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처의 지도자들이 막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들은 생명에 대한 확신보다도 지식을 굳힘으로써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확고하게 하면 진리를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교리를 제정하고 제도를 확립하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생명의 확신이 있었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회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확고합니다. 가톨릭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매일신문사, 제일 큰 신문사죠. 이게 캐톨릭에 속한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하면 다 대우를 해줍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언론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장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한때는 세상을 지배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리를 세워서 이단을 방지하려고 했던 개신교는 맨날 갈라져 싸웁니다. 그래서 교리를 확고하게 세움으로써 절대로 변치 못할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떻습니까? 실종되었던 거예요. 아담은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지식의 길을 따랐고, 교회는 생명보다 지식과 제도를 더 중히 여기다가 변질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산원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권이 위임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어서 지식의 길로 간 것이죠. 교회는 생명보다도 지식과 제도를 더 존중히 여기다가 변질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보존되고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있는데 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보존되는 확신을 갖고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직이로서의 위임을 맡은 자들은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충성하는 사람 많습니다. IS를 보면 무섭습니다. 폭탄을 안고 자살을 합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도 그렇습니다. 충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믿음, 이 충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 일생 동안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이 생명의 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생명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정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상식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만 항상 따라가려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내 생명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려네. 세상 사람 모두 믿지 못해도 참 생명만 항상 따라가려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나는 비록 어린 아이 같아도 생명 안에 안긴 나는 평안해. 밤낮으로 주님 나를 키우니 그리스도 장성함을 바라봐.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그날 오면 우리 모두 장성해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돼. 우리 마청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송해.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